시작이 되죠. 불신앙과 실패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게 정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축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불신앙과 실패가 엄청나게 길게 이어지죠. 거의 다윗이 나올 때까지 350년간 이어집니다. 우리 번성교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흐름.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때 항상 이 말씀의 흐름에 예민하셔야 돼요.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교회 강단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로 주의 종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일 1부 때 여러분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에스더가 미리 가졌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끝까지 질문할 줄 알았고 이것을 끝까지 볼 줄 알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하나님은 뜻이 없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불신앙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이 없이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에스더가 이것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니까 뭘 알게 된 겁니까? 시간표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 시간표를 보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답이 나온다. 영적 상태에 이것을 바꾸는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것을 메모해라. 포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달란트가 온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부 말씀 가지고 에스더와 같이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2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복음 공동체의 미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인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번성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원네스라고요. 이 말을요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말은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과거를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지금을 그리스도로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의 미래를 그리스도로 디자인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부는 뭐였냐면 선교는 전쟁이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살아가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불필요한 고생을 멈추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이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영적 싸움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나의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재창조하는 그런 나를 만들고 실제 것을 편집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교 중 선교가 뭐냐? 신전이냐 성전이냐, 명상이냐 묵상이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RUTC를 놓고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뭔가 교회 RUTC를 놓고요, 어디를 갔다 오고 또 준비하고 올 때 뭐가 발견이 되냐면 오직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일을 하고 현장을 가고 뭐 정탐을 하고 무엇을 보든지 오직 언약이 발견되고 오직 언약으로 가는 RUTC가 돼야 됩니다. RUTC를 준비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그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라는 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면 이제 그걸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게 되면 언약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들으면요,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보고 생각하는 것도 듣고 생각하는 것도 언약이 발견되고 언약이 확인되는 것이 오직 언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를 봐도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계산이 되어져도요, 언약이 발견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사실은 상태야, 상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만드느냐, 내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보느냐, 그 결정이 상태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인 걸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참 제가 오늘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아니 문자가 왔는데 긴급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가 와서 국민은행에서 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1금융권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2.5에서 뭐 몇 프로 고정금리 딱 전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얼마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냐.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죠. 네, 원하는 대출 금액을 받으래서 최대 한도가 2억이라서 2억을 대출 받으려고 2억 탁 눌렀어요. 제가 2억 하고 별표를 누르라고 해서 2억 눌렀죠. 그럼 이제 전화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이제 상담 예약을 하면 상담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딱 해서 딱 했는데 이게 전화가 오는데 번호가 이상한 번호예요. 그 핸드폰 번호. 아니 왜 내가 분명히 이게 서울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왜 핸드폰 번호로 회신이 오지?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순간 대화하는데 느낌이 싹 이상한 거야. 이거 조선족인데? 이거 딱 전화대 대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했더니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 왜 조선족 말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거든요. 끊었는데 그때부터 좀 찜찜한 거예요. 이거 내가 2억 누르고 별표 눌렀는데 핸드폰에서 결제되는 거 아니냐부터 생각해가지고 막 해서 막 인터넷 뒤졌더니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이 뭐냐. 그렇게 전화 상담 예약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걸 하려면 당신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앱을 깔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출해가지고 돈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신종 사기라는 거예요. 다행히 제 촉이 아니라 성령께서
딱 알게 하셔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일단 RUTC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단 대출할 수 있는 걸 일단 대출해 놓고 이제 제가 계산 속에 있는 거지 언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계산 속에 있다 보니까 문자를 봤는데 괜찮은 게 떴어. 괜찮은 컨텐츠야. 그래서 제가 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려 했다가 큰일 날 뻔 본 거지.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너무 계산 속에 있다 지금. 오직 언약으로 가보자. 이게 굉장한 메시지예요. 오직 언약으로 가보자. 우리가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 상태로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응답 받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여정이 사실 그 응답들이었어요. 계산을 하면 속상해요. 계산을 하면 얄미워요. 계산을 하면 참 괘씸해요. 계산을 하면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언약으로 바꿨어요. 상태예요.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축복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와 제 어떤 지금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꾸 저것을 한번 달아보는 거죠. 이게 내 계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하고 나자마자 번뜩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RUTC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면 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뭔가 지금 이제 저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표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시간표, 언약이 가는 그 여정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계산 속에 있으면 사람이 그 계산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타협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타협했다니까요. 불신앙과 실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강한 것이 나오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철병것 때문에요. 정복을 미룹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땐 돈이에요. 근데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확한 사람은 정복하지만 돈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힘들어지더라고. 제가 오늘요 잠깐 사이인데 제 상태를 또 확 바꿔냈어요. 이거 하나님 완전히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오직 언약으로 가자. 이거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이다 하니까 제 안에서 다른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느끼시잖아.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겨야 희열이 느껴지고 어디서 갑자기 일이 확 풀려야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직 언약으로 가야겠다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언약으로 가보자. 이거는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없었던 몰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희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따가 좀 정리하고 말씀 흐름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는 미래를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정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자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막바로. 근데 일단 정탐하자라고 한 게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정탐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정탐을 해도 뭐가 보여야 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확신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자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허락하셨는데 12명이 나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10명이 육신적인 거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거 보고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불신한 그 이날 40년의 광야 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원래는 7일이면 간대요. 빨리 가면 3일 만에 간대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잖아, 응답으로. 축복으로.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우리 요카 장로님, 저 순복음처럼 큰 교회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왜 안 되냐? 우리 요카 장님만 안 되냐? 왜 결혼이 안 되냐? 왜 응답이 안 되냐? 왜 축복이 안 되냐? 왜 이렇게 확 안 바뀌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오직이 아니야. 오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요, 이 문제가 사라질만 하면 또 다른 사건 탁 주셔요. 저 문제가 사라지려면 하면 또 사건 탁 주셔요. 왜? 오직이 아니니까. 오직 하잖아요. 그러면요 정확한 응답이 와요. 저는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정확한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오직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오직이 발견된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 잘해서 대학 좋은 거 가는 거, 아이가 조금 규모 있고 성공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 축복 아니라니까요. 그 축복 아니에요. 오직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착각한다니까요. 성도가 많이 오는 거 축복 아닙니다. 오직의 사람이 와야 축복이에요. 내 자녀가 오직이 발견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걸어온 여정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없어질만 하면 또 오죠 뭐가. 괜찮다 싶으면 또 오죠 뭐가. 자꾸 육신적인 문제가, 자꾸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계속 내게 부딪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 오직이냐? 아니냐? 또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준비하십니다. 또 아니구나? 또 준비하셔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계속 광야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안 바뀔 것 같은 내가 조금씩 바뀝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더디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집어넣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빨리 발견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올 때가 진짜 큰 응답이라니까. 민경아, 지난주 우리 민경 랩런트 봤는데 얼굴이 시커매. 잠을 못 잤는지 귀신을 봤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흑암을 일단 껐고, 너 나랑 밥 좀 먹자 둘이. 내가 뭐 때문인지 윤준 집사를 통해서 조금 알거든. 저희 가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저기 쉬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안 좋을 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벌써 눈치채고 있어야 정복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오면 그냥 안 좋은 거라 생각하고 감정에 취하고 상황에 취하고 현실에 취해가지고 전부 오직을 놓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또 놓쳐? 내가 언제까지냐 너한테. 그러면서도 또 몰아가시는 거예요. 축복 속으로. 이거 상황 숲에서 또 이거를 집어넣고 저거 상황에서 또 집어넣고 계속 어쨌든 언약을 이루려고 몰아가시는데 내가 몰라. 미래 정탐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발견되는 정탐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화요일 날 참 저는요 우리 준목님 메시지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든지
제가 요즘 좋아요를 우리 준목님 메시지 계속 누르는데 제 마음을 되게 시원케 하는 게 뭐냐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한 말에 대하여 정확히 풀어요. 더 풍성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2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듣고 수요일 날 듣고 오늘 또 메시지 준비하면서 흐름을 봐야 되니까 한 번씩 더 들어요. 근데 듣는데 화요일 날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여러분은 모르겠죠. 근데 저는 금요일 날부터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확신에 대한 걸 선풍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확신에 대한 걸. 이거 얘기하실 때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다라고 하면서요. 푸는 거예요. 푸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상태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때 우리 준목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것만 깨닫고 인정만 해도 하나님은요 축복 속에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강단에 나왔던 것을 하나님 주셨던 음성을 가지고 또 그걸 증인으로 풀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유 목사님이 되게 경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 목사님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유 목사님 말씀의 증인으로 서질 않고 자기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 목사님 말을 가지고 하지만 자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조용히 이렇게 했어요. 왜냐? 자기 라인, 자기 사람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어떤 부분에 대하여 적용이 됐는가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부교육자들의 의무예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뭔가 복음 공동체 원네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푸는 거라. 그리고 자기가 성경에서 막 찾아가지고 하는 거야. 나쁜 게 아닌데 색깔이 조용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갓난아기가 나왔을 때 갓난아기가 얼마나 예민한지 반응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나왔을 때 부모가 갓난아기의 그 예민한 부분을 뭐가 필요하구나, 뭐를 듣고 싶구나, 뭐 해주고 싶구나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이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영적인 건요 말씀이라는 건요 교육자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강단의 말씀을 전하지만 뭔가 시원치 않아, 평안치 않아. 그러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가서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뭐였고 의미가 뭐였는지를 풀어서 다음에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거 하면서 만성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 만나고 자기 부류를 만듭니다. 그래 우리 그 교단은 훈련이 많잖아요. 훈련하면서 다른 어떤 강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자기 것 만들고 오는 거라.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 우리 교단 안에 훈련해서 강사 올라왔다가 다 잘린 사람들 많아요. 전부 뭐가 있습니까? 동기 계산이 있는 거지. 이거 굉장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 날 뭐라고 했냐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가 그냥이 아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가 피하게 된다는 거죠. 맞죠? 당연한데 이게 지금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냐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계산이 들어올 때, 보고 듣고 막 내 것으로 갑자기 많아질 때 그때 하냐고요.
그 부분이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화요일 날은 금식에 대한 얘기를 수요일 날 오늘 새벽에는 우리 금식에 대한 부분 쭉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가지고 한계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주일날 제가 가장 많이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메시지마다. 나라는 한계, 이게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여기에 갇혀서 계속 속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금식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공감이 됐는데 저도 금식을 해봐서 그러지만 홀려서 먹는다니까요. 이게요, 사람이요 안 먹으면요 냄새에 예민해져. 저 공감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을 안 해본 게 아니라 시도를 했었으니까. 하는데 제 코가요 개코가 된 것 같아. 전방 500m 뭐를 먹고 있다. 전방 30m 뭐가 지나가고 있다. 사람이 예민해진다니까. 육신적인 감각이 확 살아나요, 금식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어 끊어보세요. 금단 현상 온다니까요. 우리 정 권사님이 경험하시잖아요. TV가 안 나오면 막 불안하고 심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집에 올라오셔요. 야, TV가 안 나와.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 것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많이 중독된 줄 아십니까? 진짜요. 담배 피는 사람 끊어보세요. 딱 하루만 피지 말라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막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아이처럼 엄청 불안해요. 여러분 보던 건 멈추고 먹던 건 멈추고 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짐승이었는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거 전혀 없었구나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일주일 미디어 금식. 일주일 동안 TV 안 보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저녁 금식. 이거는 저희 김영진 선생님이 아멘 해야 돼. 아니 여러분 먹는 것도 멈춰보고 보는 것도 멈춰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없이 육신적으로 그냥 젖어서 살고 왔는지가 보여요. 그러니 뭐가 깨끗해지냐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기도가 안 되는 자기 모습.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야, 내가 저걸 원하는 거 같냐? 밖을 봐라. 딱 그러신데 저는 메시지 속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잖아요. 뜻이 뭐예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랑 통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 엑소더스. 밖으로 뽑아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에서 우리를 뽑아내셨다니까. 불러내셨다니까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생에 본인 인생에 이제 쭉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참 우리 주목님이 진짜 포럼을 해주셨구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상식을 좋아하고 그 규모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뭐 응답을 받든 말든 자기랑은 상관없다. 인간으로 안 본다는 거지. 하나님은 목사로 세우셨어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고요. 어디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가 준목님은 우리 교회에 왜 보내셨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강단이 지금 하나 돼서 흘러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제가 듣는데도 강단을 변질시키지 않는구나. 강단에 대해서 정확히 증인으로 포럼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막 이쁘고 뭘 도와줄 거야 우리 준목님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물론 잘 못해도 돕고 살리죠. 근데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심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어떻게 섬게 될 건가?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확한 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강단만 제대로 흐름만 타셔도 돼요. 저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광야에서 불신앙 치유라는 새벽 메시지를 제가 심부름 금요일날 했었는데 그때 불신앙이 뭐냐 했을 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놓치는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게 불신앙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철병거라는 육신적인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인 절대 강한 것을 놓쳐요. 엄청난 불신앙이죠. 그러니 뭐가 옵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실패가 오냐면 쉽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쉽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우상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복하라 하셨어요. 진멸하라 하셨어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니, 죽이는 게 왜 살리는 게 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 죽이는 게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속에 질문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언약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타협해요. 내 생각과 내 수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오직 언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아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직 언약으로 가보라니까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24시 내 생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계산과 싸우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이겨보세요. 그 다음부터 쉽게 이깁니다. 오직 언약으로 가본 적이 없어. 늘 타협하며 살았어요. 이 정도면 내 수준에서는 최고야. 왜 내 수준에서 최고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야죠. 맞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됩니다. 이걸 할 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나랑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진짜요. 사단은 이미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나랑 싸워야 돼요. 이렇게 하는 나랑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오늘 메시지를요, 여러분 가슴에 담고 진짜 나는 오직 언약으로 가봐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오직으로 쳐다봤던 에스더처럼 나도 오직으로 가봐야겠다. 교역자는 어떤 오직을 해야 되냐면 한 영혼이 완전히 오직을 발견할 때까지 오직으로 섬겨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볶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오직으로 섬겨야 돼요. 이걸 못하면 한 명도 못 살립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함께 해주니까 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대학 청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할 때 막 혼내기도 해보고 다 해봤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혼낼 때 공감하죠. 은혜 받았을 때 그래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탁 해요. 그때는 들어요. 그런데 나중 지나면 자기 힘 떨어지면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하고 상처로 얘기하더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아이가 오직에 언제 반응하느냐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을 포럼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해줘도 바뀌어가더라고요. 여기 김은식 간사가 있는데 집에서는 포럼 안 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우리 김도영 사람이 집에서는 절대 김은식 간사가 포럼을 안 한대. 근데 왜 이렇게 포럼 하지? 교회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김은실 간사가 이 기복이 엄청 심했어요. 다운이 되면 먼저 껌딱지야. 바닥에 붙어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해. 껌딱지 될까? 붙어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데리고 집중을 하는데 이게 또 올라오면 약간 조증이 보여. 혼자 막 하이텐션이야. 막 다다다다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아. 왜 물 위를 막 새가 이렇게 한 뛰어가듯이 막 하다가 갑자기 푹 빠지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절대로 제가 건들지 않았어요. 포럼을 계속하면서 같이 집중하는데 오직을 발견하는 포럼을 도왔던 거예요. 오직을. 근데 예전에 한번 그때가 아마 한번 탁 넘어선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포럼을 하냐면 자기 밑바닥에 진짜 무기력이 뭔지를 한번 포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눈물을 참으면서 포럼을 하더라고. 그때요. 같이 있는 렘넌트라고 같이 뭘 해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포럼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분위기와 상태가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직이 포럼되고 나서요. 그 부분이 한 번 이기고 나서요. 지금까지 계속 이기는 거 봅니다. 교역자들이 사역할 때 가장 잘해야 될 거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오직 해줘야 그게 진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하고 데리고 뭘 해야 되냐면 오직이 발견되는 말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는 말씀 포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되어지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게 RUTC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나면 또 뭔가 다른 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만 들어오도록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교육자들이 교구별로 구원의 길 해봅시다. 말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서 올려봅시다. 이걸 하는데 조용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고, 중직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오직 기도. 지금요 릴레이 기도 하면서요 오늘은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보고 자체가 저는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 되는 신호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중직자 카톡방에서 지금 중직자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놓고 RUTC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단을 실패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사단을 실패시키는데 원네스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사단을 실패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흑암을 실패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장과 교구장과 렘넌트들,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신 미션에 오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요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요 하나님이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신 게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의 축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의 성인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사명식, 파송식도, 교회의 어떤 사명식, 파송식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1부 때 서론에 그 말을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인 생각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보이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이요 말씀은 듣고 가지만, 위로와 힘은 얻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정 안 하고 가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많이 봤을 겁니다. 불안한 나, 막 또 쫓기는 나, 내 생각 속에, 내 계산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눈이 되고 내 귀가 되고 내 혀가 되도록 확정해야 돼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녹취록이라는 거 부분, 말씀이라는 부분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너무 제가 말씀 흐름에 대해서 길게 포럼을 해서 이 메시지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불신앙과 실패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질문을 하나 하고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고 가셔야 돼요. 철병거가 강한 겁니까? 돈이 강한 겁니까? 질문하고 가셔야 됩니다. 진짜 강한 게 뭡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을 두고 우리가 이 강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규모, 의지가 강한 거, 목표 의식과 계획이 철저한 거. 그래서 그걸 성취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뭔가 저도 나름대로 도전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 홍주미 랩넌트가 재미난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도전해요. 아이스크림이 새 거 나오면 그 새 거 먹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먹는 음식만 먹잖아요. 근데 우리 홍주미 랩넌트는 새로운 먹을 게 나오면 그거를 안 먹어본 걸 도전한대요. 그럼 뭐 그런 도전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도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 생각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성취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강한 겁니까? 근데 우린 이걸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좋아하고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이거 강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다 질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이 부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깊이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여러분이 깊이 하시는 게 뭐예요? 거기가 빈 곳입니다. 거기가 버려진 곳이에요. 거기가 죽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깊이 하는 것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뭐냐? 진짜 강한 것이 뭐냐? 내가 진짜 깊이 하는 것이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메시지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만 가지고 가세요. 불신앙과 실패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강한 것이 뭐냐? 내가 깊이 하는 것이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내 인생에 더 이상 불신앙과 실패가 없는 오직 언약으로만 가는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가 더 이상 불신앙과 실패를 겪지 않는 오직 언약으로 가는 우리 번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번성교회를 통하여 사단이 실패케 되는 증거를 얻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으로 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전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